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08페이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 이 순서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7월 달에 우리가 날샘을 가지고 7월 달에 소선지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죠? 하박국과 스바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걸 딱 기준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박국과 스바냐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너희 이렇게 잘못하고 너희 이렇게 죄 지었으니 너희 그 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돌아와서 쓰여진 책이 학개서와 뭐였죠? 말라기서입니다. 학개서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그리고 신앙의 재건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읽은 방금 본문으로 읽고 우리가 이제 이 책이 아마 7월 열왕기상이 11월 달까지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물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왕들의 이야기지만,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 게 열왕기상이지만 실제로 쓰여진 때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서가 열왕기상입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두 독자를 동시에 고려하셔야 돼요. 항상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을 때 1차 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이 말씀을 바로 받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쓰게 하신 후에 이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차 독자, 2차 독자는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2차 독자죠. 그러면 이 1차 독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을 때나 학개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신앙이 이 모양일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그 호화로움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 멋진 바벨론을 본 사람들이라고요. 바벨론 제국의 그 호화로움을 보고도 돌아가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남았다고요. 돌아가자니 이미 기반이 잡혔거든요, 바벨론 안에. 근데 그걸 뒤로 하고 자기 고향,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올 정도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 신앙을 붙잡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향 예루살렘은 다 성벽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기반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 기틀이 다 무너졌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걸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물같이 녹기도 녹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나? 그 의심이 싹 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뭐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있는데 불탔네.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캄캄하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복돋아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상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그 책이 열왕기상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책을 별로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세계사하고 국사는 참 재밌더라고요. 왜 세계사하고 국사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을 때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이다 보니 착각하는 게 세계사 공부하듯이 역사 공부하듯이 이 왕이 무슨 일을 했고 이 왕이 무슨 일을 했고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여기서 열왕기상은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열왕기상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열왕기상 잘못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열왕기상이 이렇게 역사책이잖아요. 그죠? 역사책 같고 이 왕이 무슨 일을 했고 이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열왕기상을 역사서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왕기상하를 어디다 넣냐면 선지서에 넣습니다. 선지서에 넣어요. 왜 선지서에 넣냐면 열왕기상이 물론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왕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사실 중심이에요. 열왕기상은 엘리야 선지자가 중심이고요. 열왕기 하에 가면 엘리사가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선지서에 포함이 돼요. 하나님은 사실 왕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왕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하를 보실 때 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열왕기상하를 보실 때 여러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책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어떠한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시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어. 너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에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내 말씀을 따르고 너희의 전심을 다하여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면 그에겐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꾸러기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신명기 17장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꾸러기 복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자손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내가 너의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복, 나를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겐 저주.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사관을 바탕으로 열왕기상하를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하의 특징에 어떤 왕이 뭘 만들었더라, 이 왕이 뭘 했다더라, 마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조하고 영조는 탕평책을 펼쳤으며, 여러분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 왕이 무슨 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하의 왕을 보실 때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왕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그것이 열왕기 상하의 왕을 볼 때의 기준입니다. 왕이 뭘 했는지 이거 하나 안 중요해요. 이 왕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았는가?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왕을 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11월까지 열왕기 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배경입니다. 짧게 깔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이 누구의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열왕기 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하여 읽었지만 다윗의 노년의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이 지금 바닥을 칠 대로 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 이건데, 근데 시작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이걸로 시작해야죠.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 있게 하셨더라로 시작하지 않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했나 보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면적으로 그 이면에 왜 이 말씀을 시작한지 이면을 뒤져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국운이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운이 이렇더라. 왕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 백성들 근데 계속 외치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우리를 다스려야겠습니다. 정말 우상의 사실은 연장선이죠.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너희 왕 세우면 좋을 것 같이 왕은 너희를 압제할 거야. 너희 딸들에게 일을 시킬 거고 아들들 군사로 차출할 거고. 하나님은 왕제도를 찬성하지 않으셔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왕정은 백성이 원한 겁니다. 그러니 이걸로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니네가 그렇게 구한 그 왕정이라는 그 제도가 너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지 못하고, 봐라, 니네가 세워달라는 왕, 그 중에서도 니네가 잊지 못해서 니네 마음속에 불같이 사랑하는 그 다윗 왕도 어떻디? 늙어 나이 들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잖아. 왕이 너희를 돕는 것도 아니고 왕이 너희 눈에 보이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니네가 구해서 세웠지만 너희의 진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왕 다윗도 나이나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지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왕을 세운 이 이스라엘의 국운은 마치 이스라엘의 국운, 그 운명은 마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왕과 같은 것이 그들의 운명이죠. 그러자 이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 않자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넴이란 이스라엘의 수넴은 굉장히 미인이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 수넴에서 아비삭이라는 젊고 예쁜 여자를 데려다가 다윗에게 수종드는 여인으로 다윗의 방에 넣어줍니다. 이게 어떻게 이 고대 시대에 이게 치료의 방법으로도 그런 방법이 많이 횡했다고 합니다. 수넴 여인을 넣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쓰러져가는 국운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쓰러져가는 국운을 일으켜 보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보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보겠다. 근데 소용이 있었을까요? 죽어가는 인간이 죽기로, 인간은 노쇠하고 죽음이라는 그 피할 수 없는 길을 가는 인간에게 젊은 여자를 얻는다 하여 그것이 해결이 안 되죠.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력을 잃고 힘을 잃어가는 왕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 하면 와, 그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와, 승리하지만 사실 다윗은 일평생이 험했습니다. 힘 있을 땐 전쟁하느라 힘을 다 뺐고, 나이 들으니 무슨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들들이 끊임없이 아버지의 왕위를 노립니다.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이 힘없고 늙고 힘없는 다윗 왕 뒤에 그 아들, 이번엔 누가 일어납니까? 5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일어납니다. 아도니아는 사실 다윗의 4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 암논 어떻게 돼요? 그 다말 강간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요.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이죠. 길르압은 사실 어렸을 때 죽었다는 썰이 있어요. 말이 더 이상 없어요. 세 번째 아들이 그 잘생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시죠? 아버지한테 반역 일으키다 죽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없으니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가 넷째가 왕이 될 사실상 명분이 있습니다. 넷째 아들 사실상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주장해서 내가 왕이, 아버지가 늙고 힘들었으니 이제 내가 왕이다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는데 7절 말씀 보면 1장 7절,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국가 다 마찬가지지만 군부와 종교를 장악하면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군대 장관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종교 누구예요?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 군부와 종교를 장악했으니 아도니아의 구테타라고 해야 될까요? 반란은 사실상 성공을 한 거죠. 사실상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왕은 늙고 힘없고 아무런 힘을 못 쓰고 넷째 아들 실질적인 장자가 군부와 종교를 장악했으니 왕이 되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이 상황을 누가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까? 솔로몬의 엄마인 누구예요? 밧세바와 다윗의 왕정 선지자였던 누가? 나단이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밧세바와 하나님의 선지자, 왕정 선지자 나단은 이걸 완전히 뒤집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이 근거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너의 뒤를 너의 몸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때 미래형으로, 미래의 시제로 너의 몸에서 너의 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말씀 이후에 태어난 그 아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디디야, 야외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어노인팅 하신 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꼽으신 자, 여디디야.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신 걸 다윗도 알았고 아도니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나타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뜻을 이루소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소서, 그 뜻을 이룰 것을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힘없고 늙은 왕이라도 왕은 왕입니다. 힘없고 늙은 왕이라도 왕은 왕입니다. 다윗의 그 선포에 나라가 뒤집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으로 열왕기상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네 눈에 힘없어 보이지? 이 나라가, 이 불타고 없어진 이 예루살렘과 이 나라가 마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노쇠한 왕과 같이 너의 삶이 마치 밭에 나가도 거둘 것 하나 없는 너희의 삶이 늙고 힘없어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왕과 같이, 그러나 늙고 힘없는 왕이 누워있을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런 힘이 없고 마치 저렇게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뒤집는구나 라고 보이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역사를 결국은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라고 보이는 그 순간에라도 그 뒤에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뒤집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무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이 힘없는 말씀으로 열왕기상의 문을 여신 하나님은 니네 삶이 폐허와 같고 너희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 같고 이 역사가 너희 앞에서 꼬꾸라진 것 같아? 아니, 니네가 하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움직이는 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의 손이 빈손 같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고 휑한 마음으로 걸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마지막에 1장 4절 말씀에 잠시 언급이 됐지만 그 예쁘고 젊은 여자 아비삭을 다윗의 방에 넣었지만 다윗이 그 여인과 함께 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뼈아픈 경험을 했거든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걸 아는 다윗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하심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수많은 그릇이 있지요. 하나님은요, 작은 그릇은 작은 대로 쓰시고,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그릇이 간장 종지보다 작은 게 내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쓰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쓰세요. 때로는 깨진 그릇도 하나님은 붙여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깨진 그릇, 실패한 인생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참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텐데,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은 붙여서 쓰세요. 그리고 그 어느 그릇보다 멋지게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 그릇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선교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우리 교회가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 그 노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토록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왕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